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몸이 아픈 것도 같고 또 어디가 아프긴 아픈데 딱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아픕니다. 누르는 곳마다 아픕니다. 그래요? 한번 검사해 볼까요? 그러면서 온몸을 검사해도 별 이상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을 몇 곳을 다니면서도 유명하다는 곳을 다녔는데도 정확하게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답답하죠. 아프다고 왔으면 고쳐서 보내고 싶은데 아프다고 왔는데 아픈 구석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가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힘든 거예요. 왜? 누를 때마다 아픈데, 누를 때마다 누르는 곳마다 아픈 것 같고 통증이 오는데 이게 안 아프다고 하니까 이게 내 몸에 이상이 있나? 어느 날 이 사람이 혼자 고민하는 겁니다. 야, 이거 의사가 내 병이 너무 심각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 거 아니냐? 너무 늦었는데 이제 와서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질까 봐 증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점점 말라가고 입맛은 없어지고,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이렇게 걷는데 조그만 개인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에이, 저 큰 병원도 못 보는데 저 개인 병원이 어떻게 알겠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의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래서 이런 병원도 다녀봤는데 다 모른다고 합니다. 증상이 어떻습니까? 누르는 곳마다 아픕니다. 이렇습니다. 한참을 듣던 의사가 오늘 이 사람의 손을 조용히 잡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병명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저 큰 병원에서도 모른다는 걸 어떻게 병명이 듣기만 해도 이렇게 알까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래요? 제 병이 뭡니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손이 금이 가고 손가락이 부러졌으니까 누를 때마다 아픈 거예요.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손이 아픈 것 같고, 하여튼 통증은 오는데 이 손가락이 아프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누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 의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머리를 누르면서 내가 머리를 누르는데 아픕니다 하니까 머리에 무슨 병이 있는 줄 알고 MRI 찍어봅시다, CT를 찍어봅시다 한 거고요. 또 그 손으로 배를 눌러보니까 장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장을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결론은 뭐냐? 손가락에 금이 갔던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누르는 곳마다 아팠던 거예요. 이걸 못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진단이 안 나오니까 처방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손가락이 다쳤습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단이 나와야 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진단이 나오고 바른 병명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약을 쓰게 되고 그 사람을 회복해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진단이 안 나오면 처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잘못된 진단이 나오면 잘못된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단이 참 중요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4,000명이 죽었다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왜 안 됐을까? 고민하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우리의 패배가 누구 때문이냐?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패배하고 안 되고 망하고 힘든 이유가,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장로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오미도 그랬다겠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나오미 아니냐 할 때 나를 말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셨고 나를 치셨고 비어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래요. 모든 이유와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더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더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타산지석이 돼서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내 신앙에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서 안 도와주시니까. 자, 진단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처방이 잘못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단이 이렇게 나오고 내가 더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딱 이런 처방이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 그래 버리니까 방법과 처방이 엉뚱한 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오늘 3절에는 진단과 처방이 다 나옵니다. 진단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찌하여 패배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처방은 뭐냐?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되게 해야 돼. 그거예요. 이들의 처방은 뭐냐?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방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처방인지. 여러분, 정말 실로에 있는 언약궤만 있으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도 되지 않고 무너지고 깨져버렸는데 우리는 실로에 있는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정말 그렇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오미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이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소리 지르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와서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서 기쁘고 내가 주와 함께 해서 기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돼. 야, 우린 저것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논리를 따진다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다니면 거룩한 겁니까? 우리가 가죽종이로 비싼 성경책 들고 다니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100개를 갖고 다닌다 할지라도 거룩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책 비싸고 두꺼운 거 가죽종이로 된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책 가죽종이로 싼 이 성경책 비싼 이 종이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궤의 상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와서 기쁜 게 아니라 법궤가 있어서 기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신적이고 이게 오늘 말씀과 같이 얼마나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념에 빠진 거예요. 이건 기복주의예요. 이건 미신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기복주의와 미신적인 신앙으로 항상 그 경계선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국민일보에 보니까 젊은이들, 특별히 20대 30대들이 점집을 그렇게 찾아간대요. 그런데 대놓고 말한답니다. 나 기독교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점 봐도 됩니까? 오히려 점 보는 사람한테 물어본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은 보고 싶은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지, 부흥할 수 있는지, 결혼할 수 있는지, 자식 운은 어떤지, 성공 운은 어떤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기억이 하나가 있었어요. 혼자 웃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따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집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주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길래 그래요, 제가 신방 갈게요. 신방겸 찾아갔습니다. 그 가게 안에 달린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거기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책은 큰 게 있고 안 보이던 칼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엌칼은 부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칼이 한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마 주무시는 거기인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그 나중에 예배를 끝나고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이 칼이 여기 있어요? 저는 그냥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머리 아픈 게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성경책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성경책이 뭐냐? 두통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머리 아픈 게 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요, 또 오늘 오는 손님이 칼을 갖다가 머리맡에 두면 잡념이 사라진다고 해서 칼도 머리맡에 뒀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든든한 보험입니까? 이분은 보험을 2개나 든 거예요. 성경책하고 칼하고. 그 머리맡에 성경책 칼을 2개를 딱 두고 자면 잡념도 사라지게 되고 아픈 것도 사라지게 될 거라고 믿고 이분은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제 어떻게 2개를 놨으니까 다 사라졌네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제가 그 말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분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저 잠을 잘 오게 해주고 머리 아픈 거를 사라지게 해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적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최상의 부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있다는 거 참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로에서 가져와라.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장사를 위해서, 아니면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붙이고, 오히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삶에, 내 유익에, 내 욕심에, 내 욕망을 위해서 말씀이 갖다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오는 걸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래요.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큰 소리로 외치고 기뻐하고 땅이 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말씀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보장이고 부족과 같은 것이고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기뻐했던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컴퓨터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실려 있더라고요. 20년 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하나의 강연을 들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백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강연이 제게 충격적으로 머릿속에 많이 남았어요.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이분이 그때 강의는 이렇습니다. 종교학에서 볼 때는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요. 종교학으로 볼 때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고등 종교, 하나는 저 아래에 있는 하등 종교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눠지는 분기점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자기 부인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대한 부인함이 있다면 그 종교는 고등 종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교는 하등 종교에 속합니다. 도리어 종교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려고 한다면 그 종교는 어떤 종교의 형태를 막론하고도 하등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독교는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 잘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학에서 볼 때는 고등 종교, 저 위의 종교로 분류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가 자기 부인함이 있고 그래서 고등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종교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종교가 타락할 때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성직자의 수가 급증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려의 종교가 타락할 때, 라마불교가 타락할 때도 성직자의 수가 급증했던 것처럼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이상 현상은 성직자의, 목회자의 수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직자의 수가 급증하느냐? 자기 부인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자기 부인함이 남아있다면 성직자의 수는 급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그 길은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직자의 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자기 부인함이 사라져버렸다는 뜻이며 동시에 성직자의 직분이 하등 어려울 것이 없는 존경받는 하나의 직업이 되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기독교 국민일보에 실린 미션란에 보면 이런 내용과 똑같은 글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제가 말씀드렸죠. 6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루에 470명 이상의 사람이 교회를 떠난 그런 꼴이죠. 700명이죠. 700명 이상이 3년간 그것도 60만 명이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독교는 급격하게 10% 20%의 교인이 다 교회를 떠났는데 유독 증가한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목회자의 수만 증가했다는 거예요. 지난 3년간 목회자만 증가할 뿐 교회도 재정도 교인도 다
감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성직자의 수가 급증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또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직자의 수가 급증하니까 그들을 수용할 종교기관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어나요. 각 교단마다 그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기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종교기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유능한 교단이 되고 여전히 사람들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종교기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자연스럽게 신앙은 기복화가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종교기관이 증가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기복화가 되는 거예요.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목회자가 증가합니다. 종교기관이 많아집니다. 일자리가 많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는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사람 목회자는 늘어나고 기관은 늘어나는데 신도수는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 그 말은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기관으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듣기 원하는 소리를 해줘야 됩니다. 축복과 평안과 안녕을 빌어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죄의 이야기, 지옥 이야기, 회개 이야기 하지 않아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내야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우리 교단으로, 또 우리 기관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야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메시지는 복음과 축복과 안녕을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신앙의 기복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종교 집단이 이제는 하나의 이해 집단이 되고 세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 종교 집단이 된 교회가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제 그 자체의 하나의 거대한 이익 집단이 되고 정치 집단이 되고 세력을 만들고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날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교회가 하나의 세력화가 되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20년 전에 한 목회자의 입에서 나왔던 이 간증이 20년이 지난 오늘 정확하게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수는 증가하고 종교기관은 여전히 증가하는데 신앙은 기복주의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하나의 진리가 아닌 이해 집단이 되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참 이상한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바라고 원합니다. 신앙의 기복주의를 배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비싼 목걸이가 있다고, 십자가 목걸이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빠진 그저 나무로 만든 그 상자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복주의, 참으로 큰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성공을 위해 내 필요를 따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참으로 내 신앙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모든 문제들. 그래서 프로그램, 아이들 문제, 가정 문제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보면 영적인 문제라고 하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난립하는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신앙으로 회복되고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